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원리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지요. 그래서 이방인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묵상했고요. 또 그리고 18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방인들의 삶이 왜 허망한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제 묵상했습니다. 이어지는 19절 말씀은 총명이 어두워져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진 상태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상태가 되면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이방인의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삶의 대표적인 삶의 모습,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감각입니다. 자신의 모습, 자신의 상태, 죄와 그로 말미암는 오염 등에 대해 감각이 없는 거죠. 타락한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자기의 악함과 허물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알지도 못하고 회개와 그로 인한 변화에 대한 갈망이나 소망도 없습니다. 그게 무감각이죠. 오히려 자신의 문제가 지적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죠. 불쾌해요, 오히려. 그리고 화를 내고요. 심지어 분노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무감각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 그냥 막 행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욕심에 이끌려 방탕한 삶을 살아간다. 그런 것이죠. 당시 에베소는 로마 이름으로 다이애나라고 불려진 아데미를 숭배하는 신전이 중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데미는 여성과 동물, 자연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여신이었습니다. 가끔 사람을 희생시켜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숭배의식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신전에서는 출산과 풍요, 그걸 가져다주는 신이니까 그걸 얻기 위해 사제들 또는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성적으로 같이 그 안에서 혼음을 했어요. 그걸 축제처럼 했는데 이게 종교의식이었습니다. 여기에 기록에 의하면 1년 중에 한 달 정도의 축제 기간을 두고요. 이걸 종교의식으로서 매년 했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참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겠습니까? 이러한 행태는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까지 확장되겠죠. 그래서 사회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행하는 일이라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게 뭐가 문제인데? 나만 문제가 이렇게 된 것이었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방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기준을 확고히 하여 살아갑니다. 한 번 더. 세상의 흐름에 방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기준을 확고히 하여 살아갑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지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기본적인 틀,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게 기본 틀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되는 겁니다. 만족을 형성하는 바탕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욕구를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되면 만족스럽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방인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17절에서 함께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모습, 그건 오늘 19절 말씀처럼 어떻게 만들어요, 사람을? 감각이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색다르게, 다르게, 특별하게 느껴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를 방탕에 방임해서 그냥 다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그냥 행하는 겁니다. 방임하면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흡수되고 나면 이제 자신의 내 의지를 그냥 내가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닌데 하다가 나중에 이제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세상의 기준은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끊임없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서 쉽게 접하게 되는 세상의 기준, 그 세대의 흐름에 따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되어 함께 지나가는 거죠. 나를 사랑하고 나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게 되고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삶의 환경, 그것에 우리를 방임하지 말아야 합니다. 19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까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우리 사회 한번 보겠습니다. 술에 찌들어 있는 환경입니다.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하는 것에 술을 잘 마시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생활에서 성공하거나 출세하는 방법에도 술을 잘 마시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술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 그것을 또 문제가 발생해서 처리하고 해결하고 하는 데 드는 간접 비용, 이게 1년에 30조 원이 넘어요. 그런데도 합니까? 술을 권합니다. 그걸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회에 부적응한, 이렇게 매도를 하고 낙인을 찍어요. 그걸 안 받으면 오히려 이상하게 되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리운전 제도가 있지만 술 먹고 음주운전, 술 먹고 폭력을 행사하고 가정에 들어와서 폭행을 하고 술과 여자는 항상 따라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데도 이 술에 대해 관대합니다. 아니, 관대한 정도가 아니고 강요한단 말이죠. 대통령이 새해 선물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선물이 술이에요. 이게 참 뿌리가 깊은 문제입니다. 사탄은 세상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통제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으로 술을 선택했습니다. 술로 인해 세상이 신음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감각해져 있죠. 방탕에 방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박, 마약, 매춘, 이 사회 문제도 심각합니다. 차별을 금지한다는 이름으로 남성, 여성 외에 중성을 지금 만들어요.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그거를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코로나 전염병이 길어지면서 주일에 예배하지 않아도 된대요. 온라인으로 TV 켜놓고 앉아있는 게 예배라고 이상한 상황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영적 훈련에 참여하고 봉사일을 하는 이것 멈춰져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멈춰진 채로 이제 뿌리를 내리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많은 장애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견고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죄의 구조, 이거 정확히 바라봅시다. 영적 민감함을 유지하고 세상의 흐름에 그래서 방임하지 않고, 나를 방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준을 확실하게 하고 우리는 그 거룩하심의 의지를 가지고 내 삶을 거기에다가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는 의지를 가지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오늘 그리고 우리의 남은 날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함의 기준을 지니고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총명이 어두워져 무지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얼마나 견고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타락한 문화 가운데 있는지 우리 믿음의 눈 열어 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거룩한 성도임을 애써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며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각 위원회를 위하여입니다. 먼저 위원회 회원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각 위원회가 활성화되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기관들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과 임원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교회와 위원회를 세우는 데 뜻을 모으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는 위원장과 임원들이 되도록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위해 기도하시고 자, 코로나 전염병 이제 풍토병으로 전환됩니다. 이제 방역 수칙도 완화가 됐고 많은 부분들이 일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진자가 늘고 있는 이때 우리 식구들 안부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교회들은 준비 잘해서 이제 사명 확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